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사람들은 육지에 이렇게 언덕같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언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잠깐 조금 거리를 띄워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부터 육지를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땅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낮에도 40도,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강렬한 그런 태양이 비칩니다. 그러면 복사열로 인해서 육지의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올라간 그 빈자리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채우는 이런 원리인데 그래서 낮에는 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이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떨어지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단단한 땅.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저었다고 우리는 뭐 규칙적으로 간격을 해서 모를 심고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겁니다. 던지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러운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또 모래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씨를 마구 막 뿌리는 건데 그럴 때에 씨앗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지선불 사이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짐승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 밟으면서 지나가다 보니까는 단단하잖아요. 그 표면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뿌리를 밑으로 땅으로 이렇게 파짚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이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렬한 태양이 비칠 때에 그 씨앗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겨질 수가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고서 이게 자랄 수 없으니까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흙이 있어서 잠깐 뿌리를 내리지만은 돌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강렬한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말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 세 번째는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도 했고 자라기도 했는데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제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막 풀이나 이런 것도 자라있지 않고 영양분이 많은 그런 좋은 땅, 밭갈이를 한 그런 풍성한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방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이게 나무로 크게 자라서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마음의 관계, 이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걸까요? 폐쇄적인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단단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복음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요, 다 튕겨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어떤 설명을 해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좀 이야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튕겨내는 사람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금방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저는 이 돌짝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이 비율로 보면은 길가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돌짝밭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심기어지고 내면화되질 못해요. 말씀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이러면은 돌의 기운에 막혀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게 되고,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청소년부 시절 이렇게 지날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게 된 사람들. 처음에 막 문학의 밤이나 막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했는데, 청소년부 시절을 그렇게 막 보내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깊게 그 말씀이 내면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면화를 요구할 때에는요,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연단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결실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 가시 덩굴 사이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요, 뿌리를 내리고서 잠시 자라지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은 시련이 너무 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예수 믿기에 너무 막 가난하든지 너무 막 힘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좋지 못해요. 집안의 여건이나 이런 게 너무 좋지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막 관심사, 이 사람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이미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사업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나 이런 게 이미 많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하다가 너무 공사다 망하고, 그리고 다른 일에 욕심이 너무 많고 열정이 많고 취미 활동 이런 거에 너무 열정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옥토입니다.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잘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잘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정상이에요. 좋은 땅이 정상이에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길가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본래대로 한다면은 옥토와 같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심기어지고 막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야, 얘가 지금 이게 옥토다. 옥토다.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계속 교회를 드나들면서 금요 예배도 하고 아빠처럼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청소년부를 경험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부 시절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부 시절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맨날 어른들만 있고 하니까 거기 청소년부 시절까지는 좀 보내게 하려고, 경험을 하게 하려고 뭐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 이래야지 믿음이 또 더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집 근처에 있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근데 얘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신학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자라요.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좋고, 복음 좋고, 말씀 좋고,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막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사람에게 심겨졌을 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막 그냥 그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막 그냥 좋아하는. 옥토는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현상은 본래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어서, 의심하는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내면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너에게 이 내면화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가 있으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좀 교회에서 무엇 하자, 또 주님이 어떤 것을 좀 요구하시고 그럴 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수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부터 옥토도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돌짝밭도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길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열매 맺는 마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옥토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깨려고 열매 맺는 마음을 만들려고 고난도 주시고요. 어려운 일도 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깨지는 일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이 막 박살나고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관심사 같은 거, 내가 바라볼 것들, 생각할 것들, 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씩 제거하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옥토를 만드시고 주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한 배가 아니잖아요. 두 배가 아니잖아요. 세 배, 겨우 세 배, 네 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사모하기를 어떻게 사모하냐면 30배, 60배, 100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두 배, 세 배, 네 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할 때 60배를 주셔야 돼요. 100배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고, 근데 이게 두 배, 세 배는요, 이게 막 아까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마음에 걸리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60배로 시작하시고 30배로 시작하시고 100배를 주시고 그럼 괜찮잖아요. 100배. 근데 100배인데 지금 막 있는 게 마음의 풍성함이 뭐 물질의 풍성함이든 무엇이든 나는 지금 100배인데 뭐가 아까워? 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나타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30배부터 시작하고요. 60배부터 시작해서 100배로 주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30배부터 시작을 하고 60배부터 시작을 하고 100배로 주셔서 넉넉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